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죠. 나사로가 부활이 됐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로 고치거나 바로 부활시키지 않고 시간을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내용들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본문 속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 그 나사로의 가족 형제 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린 헌신, 이제 구약으로 하면 번제라고 하죠. 헌신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때 그냥 막연히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적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나, 기적을 경험할 만한 헌신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소시 많은 내용들 속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거를 보이시면서 가진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시죠. 나사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이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질병은 무엇인가? 질병은 생물체의 전체, 일부분이 육체적, 정신적 이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현상, 이게 질병입니다. 근래에는 육체적 질병보다도 마음 질병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신적 고통도 정신적 병리라고 해서 병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육체의 병의 종류도 아주 많고 정신병리에 관련된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때만 해도 정신병리에 한 40여 가지 질병의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복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10여 년 돼가죠. 정신 쪽의 병도 아주 많다. 정신병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어지죠. 육체병은 눈에 보이니까 고치기가 쉬운데 정신병은 눈에 안 보이죠. 대화를 해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병이 왔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치료가 가능한, 성경은 수많은 정신병리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 기록된 신약 성경이고 또 BC 1500년 전 기록된 더 고고학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담도 소통이 되고 가인과 아벨도 소통이 되고 노아의 세 아들도 소통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들이죠. 그 마음들이 아담의 마음이나 계시록 22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마음이나 현재 2000년 지난 우리의 마음이나 다 마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좋게 말하면 인격이라 말하고 좋게 말하면 성품이라 말하는데 그 마음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겪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가인과 아벨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시대는 흐르고 세월은 바뀌고 과학적 자고는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성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내 심령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자기 심령과 똑같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도 내가 처한 환경 속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데라고 하는 부분도 성경 읽으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됐고 그 인물들의 사건 속에 내가 겪는 사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면 이 마음에 주어진 병들은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쉬는 곳이다. 사람이 잠이 들면 낮에 하루 종일 신경 썼던 것들이 사라지죠. 잠자면 왜 사라질까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생각이 시작되지만은 잠들어 있을 동안에는 그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약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 치료가 됩니다. 자, 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병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없다 하더라도 약하게 있긴 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병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육체적 병과 정신적 병리가 끊임없이 뒤따라가게 되는데 아담의 범죄 때부터 그때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누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병이 있어요. 병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있는 당연한 병입니다. 병이 나만 없어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병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병든 자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 정신이죠. 아담으로부터 병이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도 힘들어했죠. 육신의 노고,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감정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져 가시면서 죄책에 맞고 가시관 쓰시면서 병을 짊어지셨죠. 병이 스스로 죄된 분은 없었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온몸이 죄를 짊어진 그 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알아서 명하고 사건 사고를 명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절망보다는 희망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꿔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계획, 획책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의와 공의, 또 축복, 진리 이런 쪽으로 바로놓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삶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죠. 병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셋이 한 형제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성경에는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 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담 때로부터 가족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많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가족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공평하게 가족 빼고 한 가족에 한 사람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집안이 12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별로 부르시고 가족별로 구원을 시키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그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은 가족만 들어갔어요. 가족만.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셋 자부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족구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식구들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죠?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가족이 제일로 많이 주고받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면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또 돌아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데 가족의 신앙의 중요성 안에 들어가면 더더욱 좋죠.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가족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죽으면 가족이 마지막에 와서 봐요. 나머지 친구들이나 사회 사람들은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은퇴하면 멀어지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사회에서 이제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면 다 멀어집니다. 근데 가족은 병원에 들어가든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은 항상 먼저 달려오죠. 그래서 힘들어도 가족이고 어려워도 가족이고 또 슬퍼도 가족이고 기뻐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잘 서로 챙겨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죠. 나이 들으면 자녀가 또 가족이고 부부가 가족이고 한편이 먼저 가더라도 또 하나가 남은 그분도 가족이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서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나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어른이 되면 자녀가 그립고 가족이 그립죠. 또 자녀가 되면 또 부모를 서로 섬기려고 하고 챙기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마주대야 할 수,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족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 향유를 주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제물이죠. 그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이 향유를 주께 부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났나?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향유를 붓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 말고 여기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유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놓친 적이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아놨던 향유를 주께 부었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헌신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데 죽으신데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면 그 피 흘림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미리 한 겁니다. 미리.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향유 붓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꾸짖었죠. 꾸짖고 그 옥합을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쓰면 더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장례 준비를 했다는 것을 같이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무도 장례 준비를 못했던 환경 속에서 이 여인만 예수님을 향해서 장례 준비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2년인데 미래 이제 미래 주말을 준비를 해야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주말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을까? 주말을 준비를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약속하면서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될 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만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말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다 무익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향유 붓는 여인과 같이 우리 믿음도 주말을 준비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빠가 아픈 거죠. 오빠가 아픈 건데 좀 심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가족들이 등한히하고 소외시키고 진 밖에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의가 좋았던 거죠. 서로 오빠는 동생을 챙기고 동생은 오빠를 챙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늘 오라버니에 대한 치료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대화를 하고 또 그 가정을 살펴보고 또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병을 바로 낫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늘 이 집에 오시면서 왜 오빠를 치료해 주지 않나, 오라버니를 왜 치료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좀 유중해졌다 그 말이죠. 병이 좀 깊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보내서 빨리 와서 오라버니가 더 유중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나병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질병 중에 하나죠.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이죠.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질병을 주신 이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더라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질병을 대하는 자세가 질병이 있으면 빨리 낫기만 신경을 쓰죠. 빨리 낫는 거.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얼른 또 약국으로, 얼른 약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죽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이 주어지죠.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고난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교만함과 뭔가 자기만족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 구약의 여호와를 가장 많이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나름대로 걸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여기에 목적을 둔다 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게으를 해서 주님 닮고자 하는 몸부림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의 삶이 곧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 신앙의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많이 불편했겠죠. 저도 지난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주변에 40이 가까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믿음의 길을 쭉 가다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가 안내자가 없으면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현재 중단하고 있다. 좀 안타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할 일이 있다. 우리는 큰 정치인은 큰 일을 하지만은 그 큰 정치인이 소소한 일은 다 못합니다. 못하죠. 큰 경제인도 소소한 경제적인 일은 못합니다. 못하죠.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국가든 한 전 세계든 그 조직 세계 속에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라. 제일 하위에 있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각자 맡은 일에서 얼마나 더 선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비교 판단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삶이 정말 소중한 삶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문제지, 비교 판단 정죄만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죠. 또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자는 자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병든 자를 챙기시고 소외된 자를 챙기시고 했던,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찾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대화를 주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전 세계,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라도 만물 속에 하나님이 주는 최상위치잖아요. 최상위치. 근데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자는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긍휼이시구나. 예수님은 자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최상위 신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인류 전체, 모든 만물들도 그분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소소한 마음이든 큰 마음이든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대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섬길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정치죠.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고자 했던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가시죠. 가시. 아마 바울의 육체에 뭔가 가시가 늘 찌르듯이 고통과 통증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괴로우니까 이가지고 기도를 했죠. 크게 3번 주께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 바울은 자만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깨우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었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 자만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안 주시겠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병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기도하세요. 자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들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도 용서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아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차별 있게 사랑하신다. 어디가 맞을까요?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일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죠. 일반적 은총도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비와 눈을 통해서 그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것.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택함 받은 사람 특별 은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죠. 그 중에서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12제자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세 제자를 따로 가르쳤습니다. 따로. 왜 그랬을까요? 특별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사랑이. 저는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정말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진리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진리를 중심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목회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말은 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7장 47절에 보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요? 죄사함 많이 받은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죄사함 많이 받아.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십니다. 자꾸.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밤새도 잡지 못했다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더 사랑을 더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또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로 치렸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괜찮다. 어두울 때 다니면 실족할 수 있지만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은 낮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어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검은 복장이 많습니다. 이슬람 다 검은 복장입니다. 이스라엘 메카에 있는 진주 돌도 검은색이에요. 검은 돌이. 그들은 어두운 색을 좋아하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합니다. 늘 싸우고 자폭,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선이 있으시고 의가 있으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정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경건이 있으시고 이웃을 섬김과 겸손이 있으시고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를 쓰면서 자꾸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과거 중심한 기도보다는 미래 중심한 기도를 하죠.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꿈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도록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르쳐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사람, 낮의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11절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이미 알고 있죠. 알고 계시지만은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라 그 말이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너무 허무한 거죠. 너무 허무한 거.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허무함이 아닙니다. 죽음을 사모하죠.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죽음을 사모하지 않지만 죽습니다. 그러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으로 만졌다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죠. 놓고 가요. 그것이 허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억 속에는 자기가 일생 왕으로서 해왔던 수없이 많은 지혜로운 일들, 수없이 많은 건축하는 일들 다 놓고 가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깨닫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진 그때로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타고 왔어요. 허무함.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인생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죽자마자 영혼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그것이 솔로몬은 허무였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허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낙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뭔가 주님 만나는 허전하다,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뭔가 쌓은 것과 정을 둔 것이 많다는 사람이요. 거의 맞죠?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죠. 권사님. 오랫동안 신앙의 고생을 하면서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일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 죽으면 주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겠죠. 어떻게 계실까요? 모르죠.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 이런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군 전사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중심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도 이것이 천국인가 그럽니다. 몰라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 지내보면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잠자는 것이 없고 밭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병이 없고 이런 막 생각이 나죠. 드디어 천국에 왔네. 그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몸에서 빠져나서 하나님 나라에 순간 딱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건 아니죠. 육의 과정처럼 영의 과정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영혼이. 그러면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서 선악에 대한 것만 재판을 받습니다. 선악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이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나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럴 것이 없습니다. 얼마큼 사랑을 행하고 얼마큼 섬김을 행하고 얼마큼 나눔을 행하고 얼마큼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고 얼마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산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현실적 가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뭔가 손에 준 것이 크게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다 놓을 때가 와요. 놓을 때가. 그 집사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춤을 추시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춤을 추시냐면 와이리 졌노 이렇게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춤을 별로 출 줄 몰라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걸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만 목적하는 사람은 그런 재미를 못 느끼죠. 15절 본문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걸 믿으라고 말이죠. 그걸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 이거 믿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셔서 죽으셨다는 걸 믿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도 부활될 것입니다. 믿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명철로, 내 정명으로 내가 연구를 해서 그것이 아니고 주 앞에 기도해서 주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적과 기적들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임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의 경험에 지식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큼 임재하셔서 내 믿음의 소원 따라 응답을 주시느냐,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걸 주님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러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되죠. 주님께서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좀 더 기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둘 다 하면 할렐루야 하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겁니다. 내 삶에 관여를 해달라고.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주님을 살아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나는 그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늘 바라보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연결시켜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자꾸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해서 우리가 도망 나왔지만 다시 죽으러 가자. 죽음이 뭐가 두려우랴.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우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주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활 기도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든 죽은 모든 삶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헛된 신,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스스로도 죽음 가운데 던져져서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힘으로 되는 것보다, 능으로 되는 것보다 주님의 신으로 되는 것들을 경험해서 영원까지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